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27장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풍요의 땅입니다. 땅도 비옥할 뿐 아니라 이방 종교도 풍성합니다. 이방 종교에 대해 편의성도 화려함도 즐거움도 부족한 유대교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지금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선교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화려함으로 중무장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도 틀을 바꾸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본질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로 8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 큰 돌에 석회를 발라 율법을 기록하고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본질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야 합니까? 본문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은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 무게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기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 1절에 언급했듯이 새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의미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선택과 취향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구미에 맞는 말씀만 취하고 불편한 말씀을 합리적 이유로 회피하거나 보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묵직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음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홀로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세 혼자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본문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어 무게 있는 어른들의 입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발산에 올라간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와 그리심산에 올라간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광야 40년 모세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다면 이제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고백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한 개인의 고백은 마침내 공동체의 고백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 많은 이들이 무수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회의 회복 방법은 개개인이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교회의 모든 구성원, 목회자부터 장년, 청년, 청소년에서 영유아 등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다면 한국교회는 정말 새로워질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선언은 에발산의 저주 선언입니다. 굳이 축복이 아닌 저주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 쉽게 저는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복을 먼저 선언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언약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실 것이며 많은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인도해서 성취자반에서 가르쳤지만 복은 단순히 번영이나 창대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넘어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여다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는 공정하신 심판주이시며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단지 나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여다보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앞에 계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이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이 문구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상과 벌을 주시기 오신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심판하시는 주님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심판주를 자각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발산 저주선언이 그리심산 축복은 선언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성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선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선언된 이 에발산의 저주 내용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웃사랑은 부모 공경, 이웃의 소유보호, 맹인보호, 대표적 사회 약자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보호, 바른 성윤리 확립, 살인금지, 뇌물금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며 가나안의 거룩한 삶을 심는 사람들로 삼으셨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관계, 사회, 시대를 내게 주신 가나안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기경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비록 고관 대작들 눈에 정신 나간 광인처럼 비춰졌지만 복음으로 빛나는 광인일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겹고 고단하더라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빛나는 광인, 십자가의 복음에 미친 광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땅에 심겨지고 참 생명이 피어나는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 앞에 공동체 전체의 화답을 요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손해를 보고 비록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참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